복음을 전하러 떠나서 2년 만에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 사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2년 동안 몰두하고 돌아왔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2년 전 안디옥을 떠나서 쭉 소아시아 지방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복음을 전하였던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그 1차 세계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방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열매가 몇 개 만들어 주셨는지, 이방인들 속에서도 어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에게 말하고 간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사도행전 1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사실 이때 당시에 구원의 문제는 중요한 문제였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여러 형제들이 안디옥에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행하여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가 나가서 열심히 1차 세계 전도 여행을 하고 2년 만에 안디옥 교회에 돌아왔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첫 번째 부딪힌 문제가 무엇인가 라고 하면 율법과 할례를 행하여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문제에 다시 부딪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 예수님은 믿더라도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사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떠나기 전에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이 율법을 준수한다 할지라도 율법은 구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율법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완전히 성취되고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던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과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이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사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가르치고 설교할지라도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사람들이 계속해서 안디옥에 오게 되는데, 안디옥에 오기만 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어떤 말을 말하는가라고 하면, 안디옥 교회는 왜 율법을 안 지켜? 안디옥 교회는 왜 할례를 행하지 않아? 이 안디옥 교회 좀 이상한 교회네. 너희들이 정말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는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지켜야 돼. 이렇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오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계속 말을 한다면 이 안디옥 교회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죠. 사실 이 안디옥 교회 안에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율법을 더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안에 늘 할례의 문제, 율법의 문제, 이것을 가지고 이 안에서도 끊임없는 다툼이 생기고 변론이 생기게 되어지자, 우리가 이 문제를 좀 더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하여야 될 것인가? 우리가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그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안디옥 교회가 좀 더 쉬운 해결의 방법을 찾았다면 어떤 방법일까요? 야, 우리 안디옥 교회 중에서 저 율법 지키기 원하는 사람, 할례 받기 원하는 사람 왼쪽 편에서, 우리 안디옥 교회 중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사람 오른쪽 편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할례, 율법 이 문제 가지고 이렇게 싸울 필요가 어디 있느냐? 할례와 율법이 좋은 사람은 저 오른쪽 편에 가가지고 예배당 하나 짓고, 이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하는 사람은 저 왼쪽 편에 가가지고 교회 하나 짓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둘로 나누면 되지,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렇게 다툴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 만약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생각했다면요,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교회가 둘로 나눠졌겠지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것보다 더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였지요. 사실 교회가 둘로 나누어지는 데는요, 굉장한 어떤 문제가 생겨서 둘로 나눠지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작은 하나의 문제도 커지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갈등을 넘어서지 못하고 교회가 나누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사실 예루살렘 교회의 자문을 받는 것으로 방향을 정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알자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등의 문제는 왜 생깁니까? 여러분, 내 생각이 맞다, 아니다, 너의 생각이 맞다, 이것 때문에 생기는 게 갈등이지요. 사실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래요.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이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만나게 되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고 문제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내 생각대로 하고 너 생각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여기에 중심을 잡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내 생각에 맞췄어요. 내 말에 맞췄어요. 그런데 내 생각과 말에 맞췄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에요. 나에게 맞춰진 거예요. 저 사람에게 맞췄어요. 저 사람에게는 맞췄는데 저 사람에게 맞춘 것이 하나님께 맞춘 말씀과 달라요. 저 사람에게는 맞췄는데 하나님께 맞추지는 못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에게 맞추어 가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맞추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믿음과 신앙생활 해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늘 무엇을 기억하고 생각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께 맞추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와서도 나를 따르다, 내 말이 맞다, 내 주장대로 우리의 것들을 주장하다 보면 하나님의 것은 작아지고 내 것은 커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 아니라 내 뜻과 내 말이 중요하여지게 되는 오류에 빠지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바른 뜻인지를 분별하여 갈 수 있는 지혜를 가져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는 정말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의 주장을 들으면서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인지,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배우고 있는지,
그러지 아니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여서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 와서 말하고 있는지, 그러지 아니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분명한 가르침이 없어서 이와 같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 문제를 논의하여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안디옥 교회의 성숙한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어떻게 올라갔는가? 사도행전 15장 3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어디를 들렸다고요? 베니게도 들리고 사마리아도 들려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였는가라고 하면, 우리가 세계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왔는데 가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저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도, 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병든 자를 일으켜 고치시고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났다.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동네도 거기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 회개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하나 둘씩 늘어나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저 사마리아에 가서도 베니게에 가서도 말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왜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고 있죠. 어떤 문제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내려오는 사람들이 자꾸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을 말하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에 저 안디옥 교회 속에 드러나고 있는 분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요, 온 동네 사람들, 온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예루살렘 교회가 변질됐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상하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도 우리들에게 첫 출발 은혜의 교회인데 저런 말을 아직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말이 되냐, 이러면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숙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만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이 베니게 사람들 만나는 게 쉽습니까? 같은 문화입니까? 동질한 어떤 것 통하는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함께 만났는데요,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어떤 일을 하였을까요? 제일 먼저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말하였을까요? 아니죠.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앞에 나가서 종중히 인사를 하고, 우리가 저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지난 2년 동안 세계 전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전도를 하여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막 일어났던 일들에 대하여서 간증하고 증거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5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면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여야만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분위기를 말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와 역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를 예루살렘 교회 속에 허락하여 주셨지만 아직 예루살렘 교회는요, 옛사람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내 생각은 과거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몸은 다 애굽에서 떠났어요. 애굽에 살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몸은 출애굽을 하였는데 마음은 출애굽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몸은 이미 출애굽을 하여서 애굽 땅을 떠났는데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마음, 그들의 관심이 여전히 애굽에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몸은 출애굽하였는데 그들은 여전히 애굽의 것으로 판단하고 애굽의 것으로 비교하고 애굽의 것으로 원망하고 애굽의 것으로 자기 자신들을 되돌아보며 실망하고 상처받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믿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대표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과 함께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여야 될 것인지 회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 이 회의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회의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예루살렘 공의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사실 공회의를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공의회가 모인 것이죠. 사도행전 15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논의하러 모여 그랬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공의회를 표현하고 있는 말인데요. 지금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 현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사도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시작한 것입니다. 회의의 분위기가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는가라고 하면요,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토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많은 토론이 있은 후에 이제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의 의견들을 다 이야기하였겠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나고 있는 베드로를 보게 되면요,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이 많은 변론을 할 때까지 다 기다렸다는 거예요. 다 기다리고 난 다음 어떤 결론을 이야기하는가라고 하면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결국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어지게 되는데요. 이 베드로는 여기에서 어떤 말씀을 말하고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까? 고넬로와 있었던 그 경험이 사실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사건이었죠.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이방인도 회개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차별 없이 그들에게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이 말씀을 베드로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사실 이 베드로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도 우리와 똑같이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사실 사도행전 15장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회의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이 회의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에 주목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성숙을 사용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17년, 18년 지나기 전에 만약 10여 년 전으로만 돌아와서 이런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 예루살렘 공의회는 이렇게 아름다운 결론을 맺어갈 수 있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역사도 필요합니다. 말씀도 필요합니다. 기도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필요함은 우리의 성숙입니다. 기도 드리는데 성숙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듣는데 성숙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하는데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모습,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주장,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방향에서 하나님을 향한 방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중심에 나를 세워가려고 하는 성숙이 없다면 아무리 오랜 시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명예를 제자들의 몽에 두려 하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결론이 무엇인가라고 하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방 사람의 짐으로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짐을 지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고 율법이라고 하는 짐을 가지고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아왔는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짐을 또다시 이방의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앞에 우리를 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에 초점과 기준을 맞추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기준을 맞추어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기준을 바꿔야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일꾼이 되겠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내 생각만큼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를 사용하고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고 우리의 방향을 정하여 가는 그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